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장에 있습니다. 135쪽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134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는 이제 자기 확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부족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을 잤죠. 그리고 혈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베드로의 실패였고, 실패한 이유였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31절 32절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의 실패가 일시적으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죠?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일시적 실패에도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시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안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는 같이 있던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했죠. 후회.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회개한 거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후회는 이제 결과적으로 자살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실수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성공은 알고 보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공로요,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통해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하나님이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자다가 하나님이 깨우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12시에 이제 하나님이 깨우셔서 양범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차가 과적을 해가지고 굴러서요 폐차시켰어요. 차가 폐차됐으니까 다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중보기도. 저 전에 있던
그 권사님이 늦게 아들을 낳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늦게 낳은 아들을요 어디서 입양한 줄 아는데 그 아들이 차를 새로 뽑아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어. 폐차시키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 권사님이 그래도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도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가 있다. 그게 그렇게 힘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하루에 30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농어촌 교회가 이제 앞으로 5년 안에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건물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건물만 있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어촌 교회 신자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선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이 시골에서 청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시골 교회 선교비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도 다 11조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농어촌 교회에서 보내야 돼요. 빚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호 집사도 거기 시골 교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목회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목회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선교비를 보내야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지방에서도 생명나무 한정수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천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애자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택시기사 하셨는데 그 장애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그렇게 기쁘대. 거기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런 데는 선교비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거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교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엔 대형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것은 이제 회개했다는 것이고 그가 다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닭이 올 때마다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기록한 적은 없지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기록했냐면 증인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돌아가시니까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AD 100년까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대부분이 살아 있었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지만 그때가 AD 64년 정도인데 AD 100년쯤 됐을 때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것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이제 증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고 깨닫게 된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 얘기 하시죠? 금방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금방 잊어버려도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다. 물론 어렸을 때 듣는 게 좋겠지만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거천교회 농활 봉사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성령 받고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했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많이 읽지. 그럼 모르는 건 어떻게 하세요? 읽다가 성경 모르는 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식사하시면서 모르는 건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옆으로 바르듯이 모아놨다가 다시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뭐 그러지. 모르는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모르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그때 어떻게 해요? 신을 벗는 게 뭐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룻기서에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일순위자에게 고엘 일순위자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느냐 고엘의 의무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안 하겠다 그러고 신을 벗어주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권리 포기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모르는 거는 뒤에서 설명이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쭉 읽다 보면 히브리서가 그게 설명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드린 제사는 받지만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드린 거는 받지 않는다. 이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면 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새신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근데 한 5독 정도 하면은 조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지금 28독째 하고 있는데 5독 정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모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르고 다녔는데 예수사랑교회 와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알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으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나오는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제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임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리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리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실은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 이상 넘어갈 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러다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옥문을 열어서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가겠어요? 도망가겠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새벽부터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이 많아 AD 60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곧바로 회개하고 온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죠. 저거 본래 학문 없는 갈릴리 어부 무식쟁인데 막 구약의 예언서 이런 거를 쫙 설명하자. 요엘의 그 마지막 때 남녀 종들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걸 설명하니까 놀라잖아요. 담대함에도 놀라고 구약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놀라고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자기 과신, 기도 부족, 혈기로 100%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중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가 100%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다라는 그 아파르네오마이는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게 그 히브리어에서는 좀 거절하다, 경멸하다 이사야 31장 7절에 한번 나오는데 카하시 야위다, 속이다, 실패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원래는 베드로가 이제 못 들어갔는데
마가가 제사장과 이제 친척 관계라서 마가가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들어가요. 그때에 한 비자가 나와 가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시간은 1시간 조금 더 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1시간 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은 2시간 미만, 그 짧은 시간인데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고 다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이 생활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않고 드려야지 일주일 동안 주를 부인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게 생활 가운데 6일 동안 주를 부인하다가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를 부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기도자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